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옆에 계신 분들 또 혹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이 공간에 함께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헌금에 담긴 십자가 정신, 이 주제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헌금의 의미, 그래서 구약의 헌금과 신약의 헌금, 그리고 그 궁극적인 헌금 예물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 그래서 십자가 정신이 담겨 있다. 헌금은 십자가 정신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또 삶 속에서 헌금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액수가 작든지 크든지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을 담아서 표현할 때에 올바로 헌금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방법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기복신앙을 실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혹시 헌금을 많이 했다고 우쭐한 마음이 들거나 헌금을 적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근본 원인이 기복신앙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헌금, 예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하늘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이 부모 자녀 관계가 되도록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연결해 주신 십자가 은혜 기념하여 표현하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 그게 바로 헌금이며 헌금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나누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하시며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교회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마음껏 자녀다운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운영을 위해서 또 사용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헌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도 성경 곳곳에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헌금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임을 기억하고 갚을 수 없는 분들을 돕고 섬기고 또 선교도 하고 그렇게 헌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또 당당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며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일부를 헌금과 물질로 이렇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사람들이다, 자녀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도 기억하시면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헌금을 통해서도 뭔가 예비하신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신다.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도 하고 간증도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의 첫 번째 자세, 인색하게 헌금하지 말자입니다. 인색하게 헌금하지 말자.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교회보다 극장이 더 중요한가 봐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시 반문했죠.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엄마는 내가 극장 갈 때는 10,000원 주면서 교회 갈 때는 1,000원을 주시잖아요.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헌금에 대한 우리의 가벼운 자세 혹은 안타까운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그 여파가 성도님들도 교회들도 참으로 크다는 걸 잘 압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가정도 경제가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왜 인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불평하거나 근심하는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 물가도 올랐는데 왜 헌금은 인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드물게 이런 모습을 봐요. 물가도 상승한 만큼 나름대로 본인이 월급도 오르고 생활 형편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2,000원, 3,000원, 5,000원에 고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렴하기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햄버거 하나 가격보다도 싼 가격이죠. 어떤 분들은 또 헌금할 때 급하게 바지 주머니에서 다 구겨진 돈을 아무렇지 않게 적선하듯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졸다가 헌금 시간을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저희 교회처럼 이 강대상 앞에 헌금함을 미리 이렇게 비치해 두고 알아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도록 하거든요. 자기 옷은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와서 깨끗한 새돈 1,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헌금함에 집어넣는 사람, 과연 그 적은 돈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온 사람의 하나님 향한 사랑이 정말 진심으로 담겨서 헌금을 그만큼 한 것일까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받은 사람만큼 그 사랑을 잘 하나님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96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준비할 때 율법적으로 묶이거나 매일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처럼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형편껏, 있으면 있는 대로 감동 주시는 만큼, 전부 하나님 것인데 감동 주신 만큼 일부 띄어서 헌금할 때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 자세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그렇게 헌금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의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헌금 시간이 기쁘고, 헌금을 준비하며 잠깐 기도하고 있을 때 감동이 밀려옵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부탁드리기는요,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을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 강조하거나 설교를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마도 그런 트라우마나 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껏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을 착복하더라.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쓰더라. 정말 이웃사랑하고 선교하는 데는 안 쓰더라. 그리고 자기 차를 외제차로 바꾸더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회자나 혹은 교회가 헌금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악한 경우를 경험하고 나면 헌금에 대한 설교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볼 때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좋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전에 그런 아픈 추억이 있으면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불편함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헌금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헌금하고, 헌금에 대한 가르침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되새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감격스러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좀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한 주제를 불편해할까봐 아예 예배 시간에 헌금을 빼버리는 분도 드물지만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보고 그 교회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배 순서에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저희도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직은 예배 전에 성도님들이 정성껏 기도해보고 감동받고 인도하심 있는 대로 헌금함에다가 미리 헌금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처럼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시는 교회들도 있으시지만, 보기에는 그냥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불편하게 느낄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일부 성도님들이 올 때는 아무튼 헌금함에 알아서 헌금하게 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고 깨끗해 보일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이런 행위는 헌금에 담긴 예배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심지어 헌금을 부끄러워하게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지 않고 인색하게 헌금하게 방치하거나 성의 없이 헌금하게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때 예물 드릴 때, 헌금할 때 몰래 어디 감춰두고 그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의 의식, 예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하며 헌금을 제물을 드렸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내려놓았다, 드렸다, 그리고 정성껏 모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모은 걸 차근차근 모아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시면 실패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헌금을 함께 말씀하세요. 바르지 않은 헌금을 드리거나 헌금의 인색한 모습에 대해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특별히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 예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말라기 1장 8절에도 경고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또 말라기 1장 13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인색한 태도와 자세로 드리는 걸 정말 두렵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할 때는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 자세로 해야 해요.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도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셔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신뢰하는 삶을 얻고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자 헌금에 대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정말 작은 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걸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이 과부와 같이 전부를 드리는 마음,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이 예배 전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예배 중간에 막 클 때도 있어요. 헌금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봉투에 얼마를 넣었는데요, 감동이 막 중간에 또 오니까 제가 돈을 10,000원, 20,000원 더 넣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참 올바른 헌금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애초에 이렇게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정성껏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야 했는데 감동이 좀 더 오니까 더 하고, 감동이 없었으면 안 하고, 이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원의 집회 때 참여하다가 어떤 부흥 강사 설교 이렇게 듣고 도전을 받는 거죠. 헌금
전부를 드렸더니 어떤 복을 받았더라. 저도 기복적으로 헌금을 오해한 적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도 받았지만 나도 저런 헌금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내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드리리라. 이러고 전부 꺼내서 얼마가 되었든 다 헌금을 해버리죠. 나중에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여러분. 아예 집회 갈 때 혹은 기도원 갈 때 일정 금액 이상을 안 가져가요. 왜요? 감동이 너무 크게 오고 은혜가 크게 오면 이것 또 다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넣어가는 이 잔머리를 굴렸던 제 아픈 부끄러운 추억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난함에 찌들고 허덕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있을 겁니다.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전철 탈 돈이 없어서 먼 거리를 걸어서 오고 가던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버스 탈 돈밖에 없는데 그걸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로 기쁘지만 그 정도밖에 헌금하지 못하는 자기 형편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과부의 모습이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 마음을 담아서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헌금은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헌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미리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서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헌금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헌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굳이 약속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재정을,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 잘 쓰는 사람에게 더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이기적이며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재정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마귀가 돈이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헌금에 인색한 사람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권리를 얻습니다. 11조 각종 헌물, 하나님 감동 주신 것들을 어기고 안 하고 회피하는 것,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돈이 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줄줄 새 나가는지, 왜 갑자기 아프고 왜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서 돈 나갈 곳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우리가 항상 그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아닐 수는 있으나 스스로 재정에 대한,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잠시 좀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헌금의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 성령님의 감동으로 크게 칭찬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브 앤 테이크,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를 하면 이렇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너무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감동이 옵니다.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해야지,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재정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아버지라 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니까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이거 빨리 해결받아야겠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 부탁해야지, 나도 명령할 거 명령하고 선포해야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걸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헌금 준비 어떻게 할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준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요. 미리 주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의 헌금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논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헌금 봉투를 주일에 헌금하면서 다시 챙겨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집에서 미리 헌금 봉투에 쓸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그것도 혹시 목사인 저조차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직전에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하면서 얼마를 헌금할지 성령님과 교제하고 여쭤보고 감동이 얼마의 액수가 오는지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가능하면 늦어도 예배 시간에 딱 도착하면 헌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표현하고 작성해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며 드릴까? 이걸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배워요. 어떤 성도님께서 헌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작성하시고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도전을 받고 저도 이제는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 직장 동료가 아들이 이번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그 직장에 취업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기 직장 동료, 다른 교회 성도, 그 아들, 그 자녀,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부분을 대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취업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처음에 그걸 봤을 때요,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도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도 많이 알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때마다 그 성도님 이름 쓰고 구체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감동받으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헌금을 드릴 때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교회에 비치된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고 다음 주 헌금을 하기 위해 이번 주에 교회에 왔다면 헌금 봉투를 챙겨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걸 깜빡하고 그걸 놓쳤다면 주일에 와서 이렇게 미리 봉투에다가 얼마의 액수로 어떤 내용과 주제로 감사를 담아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할까? 성령님과 교제 나누시며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 담아 표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 작성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다시 제 결론입니다. 헌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헌금 생활을 통해 풍성하게 더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헌금하시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자 애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재정의 공급,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의 능력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함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얻고 누리는 그런 헌금의 진리를 붙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의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잠시 감동 주신 부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